기도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도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고 모든 죄를 대적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고 각 단계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관련되어 있는 단 하나의 의무다. 존 오웬은 기도가 의무라고, 단 하나의 의무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경험하고 얻어내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패한 본성이 기도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기도하려 할 때마다 얼마나 주의가 산만해지고 피곤해 지치는지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상태가 얼마나 복될지는 기도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존 오웬 같은 이런 탁월한, 교회 역사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탁월한 신학자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존 오웬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시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피곤이 엄습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천성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질 않아요. 여간해서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까까지만 해도 생각이 안 나던 게 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장볼 거리가 생각이 나고, 미루어놨던 연락해야 되는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상태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은 이것에 좌우된다. 알죠?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일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내 인생 동안에 정말 기도를 알긴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한 그 기초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뭘 얻어내는 수단이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나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꼭 주셔야 합니다. 저 안 주시면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아니, 이게 자기 부인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곧 기도라고, 그게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은 과정보다는 결과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냈다. 이렇게 기도에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요하게 괴롭혀 들어서 아이고, 일을 못하겠어, 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식의 기도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피터 포사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과정 전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기도에 대한 과정,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발전시키고 기도할 힘을 더 불어넣기 마련이다. 우리는 더 나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부부 간의 대화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뭘 얻어내기 위해서 대화하십니까? 매번?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내가 이걸 챙겼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대화의 질, 대화의 성패를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게
피터 포사이스가 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뭘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기도를 모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죠.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면은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마술 방망이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신앙의 근본 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항상 우리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있나? 항상 이 자리로 돌아올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망가진 거지?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쁨이 없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기도생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내 기도생활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야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그 다음 질문을 우리는 들어가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연락을 드리는 건가? 내가 아니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SOS를 치는 건가?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수준의 그 자리에 그게 진짜 신앙의 근본인데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는 기도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었고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람을 명하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살아나오는 그런 주님의 권세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십니까? 주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시간이거나 의무 수행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의무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행이 어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대하시는 거죠. 은혜죠.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수도승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뭐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 원리로 가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나의 기도는 그런 것인가?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죠.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싫을 때 뭐죠? 기도하기 싫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막 주시고자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좀 그냥 누워서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가 발전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커넥팅이 되어 있어야만 뭐가 되는 존재예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얘들이 지금은 아빠 이거 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거, 아빠 이거 그러죠. 근데 언제 얘네들이 커서 이 아이들과 인생을 논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친구처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내 자녀들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삶에 관한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주실까? 주셨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예쁘죠. 그 자체로 예쁘죠. 그러나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빠 이거 줘 저거 줘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이놈이 이거 뭐지?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게 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성숙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